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은 형제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그 관점,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 흠 많은 우리들이지만 바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은 우리가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또 자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대상 안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뭔가 좋은 것을 줘서 더 좋게 만드는 것,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냥 이미 그 대상 안에 있는 것을 단순히 좋아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그렇게 그 대상 안에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자비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대상에 여러 가지 흠이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사랑의 이제 한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계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제일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제 사랑의 한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자비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꼭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챙겨줘야겠다,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그 아이의 아직 어려서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 왜 이런 것도 못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것밖에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이게 뭐 책망하고 나무래는
그래서 뭐 정죄받고 또 정죄받아야 될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 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바로 더군다나 이제 부모는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신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보면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즉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하나님에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은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도 이 사랑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은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뭔가 사랑이라는 건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나에게 뭔가를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연애하다가 아니면 또 뜨겁게 사랑해서 뭐 연애하고 또 뭐 결혼을 했는데도 그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줄 것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줘서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만이 그렇게 또 했을 때 그게 계속 이렇게 내가 하기가 또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이 뭔가를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일을 했을 때 바로 뭔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게 시차가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 결과를 내가 얻기까지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기까지는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뭐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뭐 그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뭐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게 이제 꽃을 피워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보릿고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투자금이 회수가 될 때까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뭐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때까지 그 버틸 수 있는 이 자금이 있어야 돼. 사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사랑이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 뭐 사랑을 시작할 때야 이제 마치 씨를 뿌려갖고 처음에도 뭐 씨를 뿌리고 또 나무가 겨울이 돼서 앙상한데 꽃을 피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꽃을 피우니까 좋은데 뭐 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꽃을 먹고 꽃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첫사랑과 같은 꽃과 같은 그 첫사랑이 이 힘이 그래서 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조금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사랑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 이제 내가 자꾸 그 상대방의 그 받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깨어져서 내가 계속 주는 것이 손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은 단순히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잘 돼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행복해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나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들어줘서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한데 그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내가 준 것 때문에 그런가? 나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히 내가 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준 나를 나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행복하는 해함으로써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열매 맺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되기까지 가야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대해서 이제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는 것도 당연히 이제 사랑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받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사람이 나를 기쁘고 나를 기뻐하고 는 또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사랑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사랑받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정말 상대방이 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그 열매 맺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시차가 있고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런 여유가 부족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주는 것과 주는 기쁨과 또 받지 못해서 힘든 것 이거 사이에서 이제 주는 기쁨보다 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이 더 커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사랑하면 행복하다, 뭐 알지만 그만큼 또 사랑의 열매 맺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가 사랑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함이라라고 얘기해요. 서로. 여기서 사도 바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내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 이제 그 투자금 뭐 투자한 것들이 이제 회수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다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이제 이익이 남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죠. 그게 이제 사랑의 열매를 이제 맺어서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기쁨과 행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뭐 그냥 말로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형제 자매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 다른 성도들에게 뭔가를 열매를 맺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가게를 하든 이게 뭐 처음에 투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개인이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죠. 그래서 또 돈이 그 부족하면은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돼야지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야지 이제 투자금도 회수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익이 남게 되는데 투자금을 넘어서 회수하는 것을 넘어서 이익이 남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제 필요하면 계속 우리가 이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리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뭐 그런 이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사업이 이제 성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 있어도 이제 계속 그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으면 이제 점점점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먼저 사랑하면은 결국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또 그 은혜를 받아서 깨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당연히 잘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또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더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